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세상의 단맛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잘 나가던 사업가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서 10개월을 누워있게 됩니다. 그동안 너는 이제 베트남에 가서 요나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서 교회와 병원을 200여 개를 세우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장요나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정글의 천국을 짓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님들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이 책이 참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일부를 소개해 드리지만 이 책을 한번 정독해 보시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베트남 메콩강 언저리 마을에서 한국에서 온 의료 선교팀이 약상자를 가지고 내리는 순간 의사들이 일제히 기겁해서 다시 배로 뛰어 달아났다. 제일 먼저 내린 요나 선교사가 무슨 일인가 하여 앞을 보니 무당집이 울긋불긋 치장을 하고 떡 버티고 있는데 구슬하기 직전인지 작두를 문 앞에 내놓아서 길고 큰 날선 칼날이 석양을 받아 괴기스러운 빛을 뿜어냈다. 그 순간 갑자기 새까만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요나 선교사를 향해 돌진해 왔다. 얼마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여차하면 물어 뜯어 죽일 기세였다. 뒤이어 작두무당이 맨발로 방 안에서 뛰어나왔다. 요나 선교사를 보더니 소쿠리에서 날선 칼을 꺼내 들고 악을 쓰면서 쇳소리를 내질렀다. 무당의 눈에서는 소름 끼치는 독한 빛이 번쩍번쩍 뿜어져 나왔다. 너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로 인해 내 밥줄이 끊어져서 네가 오기를 작두신에게 빌었더니 오늘에야 널 만났구나. 내게 오던 환자들이 전부 너한테 가서 내가 손해가 아주 막심하다. 너란 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작두무당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등에 찬기가 쫙 흘렀다. 이 무당은 메콩강을 주름 잡는 이로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고 날선 작두를 타면서 신이 내리면 미친 듯이 춤을 추던 여자였다. 메콩강 여신의 정기를 받은 무당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성을 날렸다. 요나 선교사는 달아나자니 앞에 있는 송아지만한 검정개가 덤벼들어 물어 뜯을 터이고 그대로 서 있자니 무당의 칼날에 찔려 죽을 판이었다. 순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다니 하는 생각으로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당은 검은 개를 향해 한참 이상한 말로 주문을 외다가 벼락치듯 소리를 질렀다. 이 검은 개야, 그 자리에서 죽어 나자빠져라. 그녀의 주술이 끝나자 기세 등등하던 개의 눈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더니 길바닥에 쿵 쓰러져 내 발을 버둥거리는 게 아닌가. 그것은 가히 공포였다. 이번에는 네 차례다. 내가 저 개처럼 너를 죽여주마. 여기 와서 무당의 주술에 걸려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요나 선교사의 전신에 닭살이 쭉 깔렸다. 무당은 도끼 눈으로 요나 선교사를 노려보며 칼을 그의 가슴에 겨냥하고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다. 무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는 그야말로 독사를 앞에 둔 듯 섬뜩했다. 순간 요나 선교사도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우뚝 서서 그 무당을 향해 검지를 폈다. 그녀의 눈을 찌를 태세로 가리키면서 천둥 같은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을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저 개처럼 나자빠질지어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눈을 질끈 감은 요나 선교사의 전신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그러자 뒤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사, 간호사,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치는 박수였다. 눈을 뜨고 앞을 보니 무당이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경기라도 난 듯 흔들어대고 있었다. 작두무당의 눈이 위로 올라붙어 희번덕거리는 꼴이 곧 숨이 넘어갈 듯 했다. 요나 선교사는 배에 오르면서 링 위에서 상대방을 KO시킨 권투 선수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하나님 만세를 외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도 그를 향해 박수를 치시는 듯 했다. 93년 봄 부산에서 크다고 소문난 교회의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사택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여 요나 선교사는 장로들과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갔다. 서재에는 책이 사방으로 천장까지 빽빽히 차 있었다. 전도사 시절에 이 교회를 개척하여 이만하게 성장시킨 백발의 노 목사는 아주 여유 있어 보이고 만족한 웃음이 만면에 넘쳤다. 선교사님은 더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소. 뭐니 해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한국에 가끔 나와서 목사들을 만나면 건강 문제가 언제나 중심 화제로 올랐다. 목사가 아내를 향해 소리친다. 여보, 지난번에 선물 받은 녹용을 좀 가져오시오. 그러자 사모가 냉동해 놓은 커다란 녹용을 내왔다. 값이 무척 비싸 보였다. 이걸 푹 삶아서 그 물을 마시세요. 선교사님 건강에 아주 좋을 겁니다. 요나 선교사는 멈칫거리며 그걸 받으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 조금 전에 식탁에 잘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전부 바닥에 토해내어 장로들이 걸레를 가지고 치우느라 소란스러웠다. 몸에 들어간 음식들이 모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메쓱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사모가 녹용을 꺼내오는 동안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부엌을 들여다본 게 문제였다. 부엌에는 대형 냉장고가 나란히 3개나 서 있었다. 과일 냉장고, 고기 냉장고, 일반 음식 냉장고, 이렇게 셋이 나란히 놓인 것이 왜 그의 비위를 자극하고 있단 말인가. 너무 토해서 이젠 똥물까지 올라올 정도가 된 요나 선교사는 목사를 향해 말했다. 제 몸이 이상해서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으니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가 불러세웠다. 장로들은 모두 예배를 준비하러 우 몰려나간 뒤였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몸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 때문에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게 모든 목사가 가장 원하는 길 아니겠소. 오늘 설교는 그냥 진행하고 병원으로 가봅시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목사님과 사모님 2분이 사시는데 냉장고가 왜 3개나 필요합니까? 사택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호화롭게 사시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노 목사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냉장고 둘은 가난한 교인이나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뱉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목사가 요나 선교사의 팔을 힘주어 붙잡았다. 잠깐 나하고 얘기 좀 나눕시다. 요나 선교사는 목사의 손에 잡혀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은 뒤 목사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던 때를 잊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성령이 충만하여 교인들이 구름처럼 밀려왔고 말씀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밍밍하니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배가 불러 교만해져 목이 굳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변질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목사는 예배 시간이 지나 있는 벽시계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이제 설교하러 가십시다. 그 순간 그렇게도 아프던 위통이 사라지고 구역질까지 깜쪽같이 가시는 게 아닌가. 요나 선교사는 못 이기는 척 노 목사를 따라갔다. 사회를 보는 목사의 첫마디는 요나 선교사의 눈물을 자극했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선교사님이 교만한 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하던 저의 전도사 시절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고개를 돌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여지껏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간 여러분 앞에서 이 못난 목사가 설교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강단 위에서 또 흐느끼자 교인들도 벼이삭이 바람에 쓰러지듯 모두 울면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베트남 선교를 위해 헌금합시다. 그러자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교인들이 끼고 있던 반지와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까지 빼서 헌금함에 넣었다.
요나 선교사의 의료사역 중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빈농성 농부 사랑의 교회는 이 헌금으로 탄생하였다. 지금은 의료진 20여 명이 일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 베트남의 상황은 구한말 한국의 사정과 비슷했다. 병자들로 가득하고 환경은 열악했다. 그 많은 버려진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이 없었다. 요나 선교사는 농부 사랑의 병원을 시작으로 호찌민 슬럼가에 떤빈 사랑의 병원을 지었고 한센병 환자촌에 수엔목 사랑의 병원들을 차례로 설립해 나갔다. 이렇게 지은 병원은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장요나 선교사는 대그룹 기획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국보위를 거쳐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고 건설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1985년 40고개를 이제 막 넘어선 장주석 사장이 88 올림픽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설 중 부산 호텔에서 눈을 뜨니 얼굴 한쪽이 당기면서 뻑뻑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잘 잤으니 입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어젯밤 사업상 손님 접대로 술을 많이 먹고 잔 탓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출근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증세가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전신이 굳어지고 걷기도 이상해 급히 서울로 올라가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명이 나오질 않았다. 강남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옮겨 다녔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병원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결국 집으로 실려왔다. 장주석의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해 목에 구멍을 뚫고 유동식을 넣어주어야 했다. 며칠이 지나 의식은 찾게 되었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으니 아내가 똥오줌을 받아내는 형편이었다. 모든 걸 느끼고 들을 수는 있는데 눈에는 하얀 막 같은 것이 끼어서 온통 뿌옇게만 보이고 말을 해도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고 입안에서 뱅뱅 맴돌 뿐이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아무리 외쳐도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나무처럼 굳어버린 남편의 몸을 굴리면서 아내는 신세 한탄을 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집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머 세상에, 이런 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분이 사장님 맞아? 어떻게 이렇게 몸이 쪼그라들었지? 쯧쯧,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말들이 뾰족한 바늘이 되어 장주석의 마음을 찔러댔다. 점점 증세는 악화되었고 병명을 모르니 약을 쓸 수도 없고 나중에는 호흡도 어려워져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태였다. 장주석은 그의 몸에 이상이 온 날을 곰곰이 되돌아보았다. 주일이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업을 한답시고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새로 벌인 사업은 불붙듯 번창했다. 사업상 만나는 손님들을 술집으로 데려가 거나하게 대접했고 술집 여자들을 거느리고 시시덕거린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업자들과 함께 부산 범어사 입구에 올라 통닭도 뜯고 고수톱을 치면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회사 직원들이 병문안을 왔다. 사모님, 사장님이 저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사장님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탤런트 K씨를 만나고 다녔거든요.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아내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너 이놈! 하고 외쳤으나 여전히 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다.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너 두고 봐라. 깨어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식물인간이 된 지 9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욕심과 자기주장만 살아서 꿈틀거렸다. 어딘가에서 받을 돈이 얼마가 있고 비밀 통장에 몰래 숨겨놓은 돈도 꽤 많은데 이를 어쩌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더구나 친구에게 빌려준 거액의 돈도 있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알려서 받게 한단 말인가. 으리으리한 집이며 사무실, 번쩍번쩍한 자동차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새치 혀조차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벌레보다 못한 존재구나. 팔팔하게 살아있던 내가 하루아침에 커다랗고 징그러운 벌레가 되고 말았구나. 그때 장모님이 오셨다. 그가 좋아하는 고구마 순 김치를 담가 오셨는지
그의 곁에 와서 훌쩍거리는 숨결에서 김치 냄새가 왈칵 풍겼다. 그는 침을 삼켰다.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일었으나 이미 말라 비틀어진 몸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커다란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애미야, 장서방 못 살겠다. 이 사람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네 꼴을 봐라. 너도 죽어가고 있잖니. 산 사람이나 잘 살아보자.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이 사람 갖다 묻어버리자꾸나. 세상에,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외쳤다. 제발 산소 호흡기를 떼지 말아요. 그거 떼어내면 나 죽어요. 살려줘 여보.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싹싹 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의식만 살아서 아우성을 쳐댔다. 사방이 깜깜한 어둠 속에 비참하게 버려진 그는 혼자 흐느껴 울었다. 아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불안했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해요.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러자 장모님이 소리를 쳤다. 뭐가 불쌍해.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녔는데 이 인간 이래도 싸.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인간이 불쌍하게. 그래도 전 그렇게 못해요. 아내가 흐느껴 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병이 다 있단 말인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식물인간이 된 지 10개월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제야 하나님이 떠올랐다.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야 그의 앞에 커다랗게 다가왔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하면 손발이 닳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간 유능한 사업가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나대던 그 시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다란 벌레가 꿈틀대는 꼴로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럽고 기가 막혀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의 서원을 이제 갚아라. 서원이라니요? 순간 작은 아들 지훈이가 3살 때 끓는 물에 빠져서 3도 화상을 입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기억이 퍼뜩 떠올랐다. 이어서 뇌성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요나야, 너는 이제부터 요나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도대체 니느웨가 어딥니까? 네가 전에 갔던 곳이다. 순간 그가 야자나무 숲 우거진 곳에서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빛이 가무잡잡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유창하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대형 영화의 화면처럼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1967년 베트남 전쟁 때 십자성 부대로 참전했던 곳 베트남으로 가라고 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큰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았다.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손과 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었던 나무에 물이 오르듯 육체에 기운이 스며들었다. 두꺼운 밧줄로 꽁꽁 묶어놓았던 몸이 느슨하게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엉엉 흐느껴 오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침대가로 다가왔다가 꿈틀거리는 아빠를 보고 소리쳤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조금씩 움직여. 식물인간 10개월 만에 첫 말이 터져나왔다. 감림산, 감림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아내가 그의 입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냈다.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미하게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누워있는 방안도 보였다. 살과 물이 쭉 빠져나간 자신의 몸은 뼈도 줄어들었는지 초등학생만하게 졸아들어 있었다. 얼굴은 번데기처럼 쭈글쭈글했고 팔뚝과 넓적다리도 비비 꼬였다. 그런 몸으로는 아직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간절히 요청했다. 나를 감림산으로 데려다 주시오. 감림산이 어디예요? 부산에 있는 기도원이야.
이런 몸으로 어떻게 기도원을 간다고 해요? 꼭 원숭이처럼 쪼그라든 몸으로 거길 가면 누가 당신 수발을 들어요? 저는 그런 데까지 따라가서 당신 똥오줌 받아낼 자신 없어요. 그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모님을 불러서 등에 업혀 집을 빠져나왔다. 아내의 뿔난 표정을 뒤로하고 경북 양산 감림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기도했고 주일학교에 다녔기 때문일까? 부산 수영 요트 경기장 공사를 맡았을 때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 힘에 부칠 때면 믿음 좋은 부하 직원을 따라 그 기도원에 가서 어설픈 기도나마 웅얼거리며 드리곤 했었다.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당당하던 시절에 올라온 기도원과 이모의 등에 환자로 엎여 찾아온 기도원은 달랐다. 오만이 가득하여 목이 굳었을 때는 흘려보지 못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주님, 이 못난 탕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원에서는 매일 부흥 집회가 열렸다. 그는 맨 뒤에 사람들 속에 섞여 누워 있었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다. 말씀이 살아서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면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기도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하나님은 사장 장근석을 장요나 선교사로 거듭나게 하여 베트남으로 파송하셨다. 1990년 1월 드디어 공산 사회주의 동토의 땅 베트남에 요나 선교사가 도착했다. 그때 그의 나이 45, 양복만 60벌 넘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가방 2개만 덜렁 들고 반겨줄이 하나 없는 베트남에 아직 한국과 수교되지 않아 직항이 없어 태국의 방콕을 거쳐서 도착했다. 젊은 시절 베트남 사람을 죽이기 위해 육적인 전쟁터에 군인으로 왔었는데 이제 저들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영적 전쟁터에 선교사로 온 것이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하나님은 요나 선교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베트남처럼 종교활동을 직접 할 수 없는 공산국가에서는 병원을 짓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불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다.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드시고 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중풍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환자가 어적어적 똑바로 걸으며 환호했다. 중풍, 앉은뱅이, 귀머거리, 눈먼 사람 등 의사의 힘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나았고 식물인간이 기도 후 깨어나기도 해서 큰 간증거리가 되었다.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을 때는 둘러선 베트남 사람들이 내지르는 함성에 산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빈농성에서 의료팀이 의료사역을 하던 중 9살 먹은 벙어리가 찾아왔다. 요나 선교사는 벙어리 여자아이를 안고 기도한 뒤에 말했다. 나를 따라서 말해봐라. 예수님은... 아이는 선교사를 따라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다시 요나 선교사가 말했다. 나를... 아이는 입을 오므리며 따라했다. 나를... 아이 어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나서 9년 만에 처음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요나 선교사가 다시 말했다. 사랑합니다. 아이는 그 말도 또렷하게 받아서 말했다. 사랑합니다. 여자아이가 이 단어도 요나 선교사를 따라서 말하자 둘러섰던 의료팀과 베트남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주위의 다른 선교사들이 돌팔이 의사니 사기꾼이니 하면서 모함했지만 요나 선교사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기뻐서 힘든 줄도 몰랐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터라 집에 가니 아내가 몹시 반겼다. 당신 잘 왔어요. 내일 막내가 서울대 미대 시험을 보니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지방에서 집회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준 뒤에 합격했다고 감사 연락도 오고 선물도 보내주고 하던데 우리 막내가 시험을 앞두고 요즘 무척 불안해하고 있으니 당신이 찐하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보는 작은 아들은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자라 있었다. 이렇게 크는 걸 지켜보지 못하고 지낸 세월이 가슴이 아팠다. 막내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막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내일 서울대학 시험을 본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던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런데 하나님, 서울대 미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떨어지게 해주세요. 시험에 낙방하고 베트남 와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놀라서 남편의 무릎을 꼬집었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니 아내와 부딪히면 큰 싸움이 날 게 뻔하니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왔다. 기도한 대로 아들은 서울대에 떨어졌지만 고려대 환경공학과에 붙어 여름방학에 베트남에 왔다. 바라카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베트남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캄보디아 선상교회를 세우는 일 등에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다. 그날 밤 숙소에서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를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시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요. 요나 선교사의 눈에서도 아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제가 아들을 베트남 땅에 바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모두 둘러서 학원 예배를 드릴 때 요나 선교사가 설교했다. 친척을 비롯해 위문객이 200명 가까이 모였다.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에 서십시오. 그의 말에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멈칫거렸다. 별 희한한 학원 예배도 다 있다는 얼굴이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갑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자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뚱한 표정으로 항의하는 얼굴도 있었다. 저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가서 피를 흘려 죽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저를 만날 것입니다. 장손인 제가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전부 포기합니다. 과수원과 논밭 모두 삼촌과 고모들이 나눠 가지십시오. 저는 영적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난리를 쳤다. 당신이 사람이야? 신나게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 어깨가 으쓱하냐고. 당신 정말 또라이야? 우리 애들 앞으로 갈 재산을 왜 당신이 포기하는 거야? 아내의 울음 섞인 푸념을 말없이 다 들어주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우리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 자신이 빵이라고 하셨지. 더 이상의 빵은 필요 없어. 물론 육신의 빵이 있으면 다소 편하겠지. 그 빵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이 영적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법이야.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두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야. 아내와 헤어지면서 인사했다.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따지고 보면 그가 선교사요 목사가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잘 나가던 시절 온 몸을 돈으로 처바르고 다닐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주님 망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까지 돈을 버는 재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도 요나 선교사는 어머니의 이런 기도 때문에 선교사요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은 요나 선교사가 하나님 일에 미쳐 가정을 버린 비정한 사나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그는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어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험악한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족을 데려오지 않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끼는 그였다. 공안에게 잡혀가는 꼴을 아내나 자식들이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더구나 취약한 환경에서 거지꼴로 거리를 헤매는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또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그는 아내 앞에 정중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했다. 나는 베트남에서 순교하리다. 이미 식물인간이었을 때 죽어 무덤에 들어간 사람으로 알고 과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들을 키워주시오.
아내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장요나 선교사는 1990년에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에 188개의 교회와 병원을 세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수고를 인정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평화 수교 훈장을 받았고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감사해요 한국 사람이란 신종 유행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하지만 본인은 외롭고 늘 가슴이 아프다. 언제나 돈은 모자랐고 말도 문화도 다른 외국 땅에서 건물을 짓자니 속이 터지게 마련이다. 발전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정직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빼돌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눈물과 수고로 건물을 지어놓아도 들려오는 소문은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 교회 하나를 지으면 돈이 얼마씩 고물로 떨어진대. 그러니까 악착같이 교회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봤는데 베트남의 개인 이름으로 땅을 엄청 많이 사놓은 땅 부자라고 하더라. 더구나 동력자들인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이 꽂히곤 했다. 공산권에 교회를 짓는다는 건 순 거짓말이야. 지어놓은 교회가 다 창고가 되어버렸대. 따지고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교사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소문은 더욱 무성하고 핍박도 많이 받는 법이다. 하나님은 요나 선교사에게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이전에 충무의 호텔이나 부산 수영로 요트 경기장 같은 건물을 짓게 하여 경험을 쌓게 하셨던 것이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의 어느 구석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명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여 묻혔을 것이다. 장요나 선교사도 요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하기를 그는 소망한다.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지난 20년간 묵묵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선교사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에선 순교자와 선교사가 하나님의 보좌 제일 앞자리에 선다지 않은가. 베트남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남서울 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며 부흥회를 인도했다. 최 목사님은 10살이나 아래였지만 내 영적 지도자였다. 그때 나는 초신자와 다름없었다. 10개월 식물인간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나 최여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몸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으로 열정에 불타올랐지만 영적 분별력이나 지혜는 부족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은 특별한 천사와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천사를 처음 만난 건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였다. 최 목사님과 나는 집회 기간 동안 종종 기도원에 올라가 밤샘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대구에서 집회를 하던 중이라 밤늦게 주암산 기도원에 올랐다. 우리는 개울가에 있는 바위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다. 콸콸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기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다. 베토벤처럼 치렁치렁한 가발을 쓴 남자 같아서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눈앞에서 그 커다란 얼굴이 고개를 저으며 안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나는 방향을 바꿔 앉아 기도를 계속 하려는데 그 얼굴이 또다시 나타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누구냐 하고 소리쳤더니 너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다 라고 했다. 수호천사라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싶어 나는 웃기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를 물리치려 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몰랐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던 최요한 목사님이 장집사 뭐요? 하고 물었다. 내 앞에 베토벤 같은 남자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요?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주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집사,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묻자 베토벤 천사인지 사탄인지 모를 그는 데오그라이스트라고 대답했다.
분명 코앞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최 목사님은 천사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목사님, 데오 그라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데오라면 신학에서 하나님을 뜻하는데 어떤 스펠링을 쓰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려는 찰나 베토벤 같은 천사가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 베토벤 천사는 수시로 나타났다. 눈을 감으면 내 오른편에 바짝 붙어서서 큰 얼굴을 내게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로 닿을 듯 가깝게 있지만 만져지지 않았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주었다. 영적으로 모르는 건 일러주고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었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말 그대로 나의 수호 천사였다. 최요한 목사님과 대구 두류체육공원에서 휴전서나 무너져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 집회를 가졌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에 집회 이틀째 되던 날 잠깐 눈을 붙이러 봉고차에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다급하게 나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보니 베토벤 천사가 다짜고짜 빨리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라고 했다. 성화에 못 이겨 비몽사몽간에 집회 장소 입구 쪽으로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내게 헐레벌떡 달려와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해요. 라고 하셨다. 권사님은 방금 대구은행에서 최요한 목사님께 헌금을 송금했는데 입금표 영수증에 다른 이름이 나왔다며 그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 계좌는 북한 선교대회 기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개설한 것인데 최요한 목사님 역시 모르는 이름이라며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은행에 가기엔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쉬었다 가려고 다시 눈을 붙였는데 베토벤 천사가 나를 또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빨리 은행에 가라고 재촉했다. 이미 은행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어서 가라고 다그쳐서 할 수 없이 회계 집사님과 함께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갔다. 도착하니 영업시간이 끝나 정문은 잠겼고 쪽문만 열려 있었다. 창구 여직원에게 계좌번호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그 직원 뒤에 앉아있는 남자 대리의 명찰에 쓰인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전날 밤 주암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다. 전날 기도할 때 내가 앉은 바위 위로 수많은 개미가 떼지어 올라왔다. 그때 개미떼 중간에 있는 왕개미가 밥풀을 물고 있었는데 거기 쓰인 이름 석자가 바로 그 남자 대리의 이름이었다. 나는 여직원에게 통장을 찍어 봐달라고 했다. 그 직원이 기계에 통장을 넣으려 할 때 바로 뒤에 있던 남자 대리가 손님 잠깐만요 하더니 그 통장을 가지고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베토벤 천사가 본점에 가보라고 했다. 직접 가기에는 너무 늦어서 본점에 전화를 걸어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를 받아보았다. 확인해보니 우리가 개설한 계좌 말고 숫자 1이 하나 더 붙은 계좌가 있는데 그동안 송금된 돈의 절반이 거기 가 있었다. 분명 착오가 있는데도 남자 대리는 통장에 이상이 없다며 우리를 돌려보냈으니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다. 우리는 그 대리에게 가서 입출금 내역서를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그 대리가 우리를 지점장실로 데려갔다. 우리를 보자 지점장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 계좌가 북한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픈 불특정 다수를 위해 만든 걸 알았던 지점장이 대리와 짜고 기이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거였다. 내게 잘못을 고한 지점장은 뜻밖에도 책상 서랍에서 성경책을 꺼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제발 교회에 나오라고 매주 간곡히 부탁하시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당장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때 최요한 목사님 일행이 은행에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듣자 일행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화를 찾았다. 그런데 베토벤 천사가 지점장 옆에 서서 내게 용서해 주라고 거듭 말했다. 그래서 목사님, 데오그라이스트가 지점장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 목사님은 그래요? 그럼 용서하지요 하시며 지점장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의 귀한 헌금도 되찾고 지점장의 영혼도 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의 수호 천사였던 베토벤 천사 데오그라이스트는 그렇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3년 동안 내내 나와 함께했다. 베토벤 천사는 하늘의 신비뿐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할지 어린아이 가르치듯 하나하나 알려주고 인도해 주었다. 베토벤 천사 덕분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데오그라이스트. 그는 열정만 가득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나를 장차 베트남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동행자였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도 그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다. 30년 전에는 베트남에 언청이라 하는 구순 9개월 환자들이 엄청 많았다. 먹고 살기 힘든 때라 임신 중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탓이다. 태아의 코와 입술이 형성되는 임신 3, 4개월 때 비타민 B12가 부족하여 입술이 제대로 붙지 않아 언청이가 된 것이다. 유전이 아니라 못 먹어 생긴 병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어린아이 때는 철 모르고 지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세문안교회 의사팀과 이화여대 부속병원 의사들이 의료 선교를 와서 수술해준 아이들이 6,300명이 넘는다. 예쁜 입술을 되찾고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각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신학을 공부하며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충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료봉사팀이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기회가 한정돼 있어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을 기약하며 뒤돌아섰는데 유독 한 자매가 끝까지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수술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1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수술이 끝나자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제발 수술해달라고 대성통곡하며 나를 쫓아다녔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너무 울어서 퉁퉁 부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애원했다. 한 동네에 사는 내 친구도 예쁘게 수술받고 시집을 갔는데 나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수술을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어요 하며 울었다. 의사가 다시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버텨서 할 수 없이 내가 머무르는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몇 달 후 센터에 사는 여러 아이들이 언청이 자매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게 아닌가. 언청이 자매와 계속 같이 지내게 하다가는 아이들의 발음을 다 망칠 것 같아 나는 고민 끝에 자매를 집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술 받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울었다. 내년에 한국에서 의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수술해 주겠다고 해도 듣지 않고 며칠 내내 통곡하는 걸 간신히 달래서 생활비를 조금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매는 슬픔에 잠겨 울면서 센터를 떠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IMF로 한국에서 의료팀이 오지 않아 자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2년 후 내가 오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였다. 그날도 야라이 성에 있는 소수부족 마을을 찾았다. 해발 1500m가 넘는 고산지대 중에서도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 외부와 단절되어 문명의 이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움막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나무떼기를 엉성하게 겹쳐놓은 곳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나를 신기해하며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내 몸을 건드리고 옷을 만지고 가방에서 치약을 짜서 먹어보고 얼굴에 문대기도 했다. 낯설지만 궁금한 이방인에게 다가오는 소수부족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가 씩 웃어주자 그들도 나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불러주겠다며 나를 더 깊숙한 산속으로 데려갔다. 한참 걷다 보니 나무가 높고 울창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20-30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한 평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엔 이미 소수부족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그들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내 귀에 은은하게 들리는 노래는 놀랍게도 한국말로 부르는 찬양이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깊은 베트남 산속에서 우리나라 찬양을 듣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이 첩첩산 중에 나보다 먼저 복음의 발자국을 남긴 한국 선교사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왔다. 대체 누가 이곳에 왔을까? 찬양이 끝나자 그들은 또 다른 노래를 시작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캄캄한 밤 별빛만 반짝이는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다.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던지 베트남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았다. 들을수록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외국인이 한국 찬양을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게 하기까지 이 산간 벽지에서 선교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냐고 묻자 다들 말없이 한쪽 구석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바로 그 언청이 자매가 서 있었다. 입술이 붉어져 비뚤어진 모양이 예전 그대로였다. 죄책감과 놀라움에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 자매가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빙긋 웃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환하고 예쁘던지 울며 불며 수술해달라고 떼쓰던 자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요한 평안이 자매를 감싸고 있었다.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울 뿐이었다. 자매는 센터에서 나와 북쪽으로 정처 없이 걸었단다. 수술 받기 전에는 절대 안 돌아오겠다고 식구들에게 선언하고 나왔으니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달리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으니 고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지치면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한없이 걸었다. 그러다 이 소수부족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생명임을 그녀는 소수부족에게 전하며 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자매에게 한국에 가서 구순 9개월 수술을 받자고 권했다. 하지만 자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교사님처럼 저도 이들에게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한국에 갈 시간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다. 1911년에 다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남부 베트남은 1940년대는 10만 신자가 될 만큼 크게 부흥했다. 그러나 75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와 교인을 말살하여 1989년 내가 베트남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가 삼성 거요, LG 거요? 라고 물었다. 한국의 삼성과 LG는 알아도 예수님은 전혀 몰랐다. 그러다가 베트남 정부는 대외적으로 개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략적으로나마 월맹의 수도 하노이에 황자교회를 세웠고 공산화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쪽 호치민에는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해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목사와 신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재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교회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위협과 감시는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공산주의 사상을 변질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독교를 꼽기 때문이다. 나는 공산화 되기 전에 호치민에 있었던 교회들의 주소지를 입수하여 자전거를 타고서 호치민 시내를 중심가부터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다. 호치민 벤찌동의 높은 빌딩 뒤에 숨겨져 잘 보이지 않던 빈터에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잡초 더미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썩고 부서져 흉물스럽게 버려진 교회 건물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폐허가 된 이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머릿속에 빨리 도망치라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이미 그 사람은 내 뒤에 바짝 서서 기도를 하셨지요? 라고 물었다. 이미 다 들켜버렸으니 체념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남자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자신은 공산화 되기 전에 이 교회를 담임했던 람 목사인데 홀로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람 목사가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화장실 역시 낡고 부서졌으나 벽은 온전히 세워져 있어 바깥과 단절돼 있었다. 목사는 화장실 문을 열더니 땅을 파고 그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바로 성경책이었다. 비닐에 꽁꽁 쌓인 성경은 갈피갈피 낡아서 글씨도 희미했다. 람 목사는 성경책을 교회 화장실 바닥에 묻어놓고 매일 와서 꺼내본다고 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벌레가 우글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어떨 때는 말씀이 갈급해 밤에도 와서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읽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목사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답답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나도 당시 3년 넘게 베트남에 와 있으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람 목사님은 25년 이상 그 고초를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가슴이 미어섰다. 그때부터 람 목사와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람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마침내 경찰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 뒤로 람 목사는 5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그 5년 사이 베트남 정부의 종교 정책도 변화를 겪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꾀했던 베트남은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종교 탄압 정책이 완화되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운단 말인가?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고 성도들은 흩어졌으니 답답한 마음에 교회 울타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베트남으로 관광 온 한국인 자매 둘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나를 발견한 그들은 반색하며 호치민 시내를 안내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1일 가이드로 두 사람과 함께 호치민의 명소를 돌며 그들은 발전된 호치민의 모습에 감탄했다. 번화가 중심으로만 안내했으니 놀랄 법도 했다. 그런데 나를 처음 만난 곳이 너무 황폐한 게 그들 보기에도 이상했던 모양이다. 왜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런 공터를 방치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곳이 원래 교회였고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지켰는지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자 자매들이 선뜻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나섰다. 마음에 고통이 있어 베트남에 여행을 왔는데 교회를 지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며 말이다.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들의 손을 덥석 잡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여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 전역에 약 3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유방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권사님이 찾아오셨다. 베트남에도 몇 번 오셨던 분인데 그때만 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였는데 몇 달 사이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가슴에서 고름이 줄줄 나고 겉은 나무 껍데기처럼 딱딱해졌다. 얼마나 살고 싶으실까? 얼마나 낫고 싶으실까? 나도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막상 죽게 되니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였다. 살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하셨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후에 베트남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 그 권사님이 베트남으로 오셨다.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묵는 방에 가보니 화장실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권사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항암제를 안 먹고 고통을 참자니 견딜 수가 없어 변기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셨다. 다음날 나는 권사님을 구급차에 태우고 6시간을 달려 해발 1500m에 있는 바오록 록탕 교회로 갔다. 그 근처 널따란 커피밭에 돗자리를 깔고 권사님을 앉혀드렸다. 그리고 초코파이 3박스를 옆에 놓고 커피밭에 일하는 아이들이 오면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권사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단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줄게.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라. 한국말로 해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깊숙이 들어가 소수민족 교회의 건축 현장을 돌아보며 내가 맡은 사역을 충실히 하고 돌아가는 길에 권사님을 태워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같은 장소에 돗자리를 깔고 초코파이 3상자를 드린 후 나는 사역지로 출발했다. 그리고 저녁에 권사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권사님 방에서 할렐루야 외침이 들렸다. 방으로 돌아오고 얼마 후 고름이 멈추었다. 암 발병 후 처음으로 권사님은 그날 밤 숙면을 취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새살이 돋았고 통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암에서 자유로워졌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이 사명은 선교사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그 거룩한 목적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바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당장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 안에 가득했던 불순물을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을 하셨다.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내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 중에는 알고 지은 죄도 있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 여자였다. 기도 중에 눈앞에 대형 화면이 나타나면서 2 여자가 나란히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한 명은 청주 23 육군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간호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입대하기 전 여고에서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여학생이었다. 아무 연관성 없는 2 사람이 왜 같이 나타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다. 이들은 너로 인해 이 땅에서 실족한 자들이다. 이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 것이다. 핏값이란 말을 듣자 아찔했다. 2 사람은 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간호장교는 이단에 빠져있던 게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번 권면하여 꺼내준 이후로 결혼해 함께 살자고 끈덕지게 졸라댔었다. 나는 집요한 그녀를 피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다. 전쟁보다 간호장교의 편지가 더 두려울 때쯤 나와 같이 근무했던 임중령이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간호장교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령이 한국에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호장교로부터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게 아닌가. 간호장교가 쉽사리 마음을 접지 않자 임중령이 내가 베트남 여자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으니 그만 잊으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간호장교가 그만 실망하여 자살한 것이다. 여학생 역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약을 먹었다. 2 사람 모두 나로 인해 죽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로 인해 실족한 이들의 영혼을 위해 아파하며 회개하라고 하셨다.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기가 쉽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호장교와 여학생의 자살이 가슴 아팠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 그들이 실족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진정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였다. 내가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안에 없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려보낼 수 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앞으로 베트남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내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제야 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 안에 사랑을 창조하사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죄악을 토설하자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를 종일 신음케 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한 건 죄였다. 눈물로 죄를 고백한 자리에는 반드시 용서하심의 회복이 있었다. 내 죄를 회개하자 3개월 만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비로소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요나야 베트남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천둥같은 음성을 듣고 마침내 마비에서 풀려 깨어날 때 처음 입을 떼자마자 나는 아내에게 감림산이라고 말했다. 몸이 깨어나 의식이 돌아오면서부터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음성이 들렸다. 감림산 기도원은 부산에서 수영만 요트장 건설 공사를 맡아서 할 때 일이 막히고 꼬여 답답해지면 부하 직원이 함께 가자며 권해서 몇 번 갔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상황은 답답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더듬더듬 몇 마디 구하고 나서는 기도원을 따라 이어진 계곡에서 송사리를 잡아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소주를 마시곤 했다. 기도했던 것보다 술 마셨던 기억이 더 선명한 그곳에 나는 1년 만에 뼈에 가죽만 남아 38kg밖에 안 되는 몸으로 이모님의 등에 업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큰 벌레가 되어 예루살렘 성문 옆에 앉은뱅이처럼 예배당 입구 모서리에 자리를 잡고 종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웠다.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컸다. 감림산 기도원에서는 1년 365일 내내 집회가 있었다. 내가 기도원에 간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지금 남서울 비전교회의 최요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 이 최요한 목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의 저자로 거룩한 목회를 하시려고 일부러 거세 수술을 하시고 이집트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던 대단한 분이십니다. 신유의 은사가 강했던 목사님께서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서너 발짝 떨어진 곳에 방석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광경에 호기심이 생겨 계속 주시해보니 목사님이 사람들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사람들이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걸 보자 안수기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전부 쇼 같았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이 넘쳐나는데도 나는 목사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은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도 의심을 풀지 않았던 나는 목사님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다. 목사님은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옆으로 뒤로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볕단처럼 뒤로 쓰러졌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데 나만 심드렁해서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목사님은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 뜨거워! 최요한 목사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펄쩍 뛰며 소리쳤다. 마치 불붙은 쇳덩어리가 이마에 닿은 것처럼 뜨겁고 묵직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나를 압도했다. 그 불같은 손에 내 머리가 녹고 몸뚱이가 녹으면서 온 몸이 불에 활활 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셨다. 그때부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붙었고 번번이 꺾여져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던 팔에도 힘이 생겨 제법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난 10개월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불치병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죽었다 했지만 그때 사실 내 영은 살아서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오갔다. 그들이 죽었다고 판단한 것은 내 육과 혼이었다. 나의 참 본질이자 존재인 영은 죽지 않았다. 만약 내가 숨이 끊어져 목숨이 다했다 해도 육은 흙이 되어 썩어지고 하나님의 씨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영은 죽지 않는다. 나의 영은 육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땅을 떠나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 영의 존재로서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알게 되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며 영원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원이 죽음 후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나는 꿈이 아닌 신비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속속들이 보았다. 천국은 그야말로 생명의 세계였다. 솜사탕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다채로운 색깔로 살아 움직이며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돌멩이가 나무에 화답하고 흐르는 물이 바위를 감싸돌며 내는 신비한 소리가 마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던 그들의 말로 외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해할 게 없고 오직 찬양과 감사만으로 충만한 세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지옥이 있었다.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고통과 아픔, 절규만이 가득했다. 소멸되지 않는 뜨거운 불이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불길 안에서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목말라 했고 증오와 갈등으로 저기를 불태웠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시편 9장 17절 말씀처럼 지금도 지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든다. 절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므로 지옥에 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살려주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잠깐 나와서 밀양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한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자신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했다며 나를 보니 옛 생각이 난다고 울먹였다. 아내와 사별하고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베트남에 한번 오고 싶다고 하셔서 내 명함을 드리고 오시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니 센터에 할아버지가 와 계시는 게 아닌가. 내가 집회하는 사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예 베트남으로 오신 것이다. 선교 현장에 오니 어디를 가나 할아버지는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다 하루는 내게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하기에 물어보니 그동안 한국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에 다니며 전도하셨다고 한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경찰에게 잡혀갈 수도 있어 거기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의 고등학생 딸이 영어도 잘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딸이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너의 사상을 변질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캐물었고 도끼까지 들고 와서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휘둘렀다. 내가 당신 딸을 호치민 대학도 보내고 원하면 한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겠다고 하자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딸을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는 도끼도 칼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난 아이 껌벙은 우리 선교센터에서 호치민대 경영학과를 다녔고 한국으로 유학도 갔다. 그렇게 시작된 껌벙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껌벙 아버지가 달라스의 한 커피밭에 관리인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들르게 되었다. 커피밭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여기를 둘러보니 참 좋습니다. 여기가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왔다.
그 당시 교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1년 후 주인이 커피밭을 팔려고 내놨는데 10만 불, 약 1억이라고 했다. 그래서 집회하러 한국의 대석교회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5만 불을 주셨고 수목원 교회의 한 권사님도 2만 불, 미국 집회 때 안수기도를 통해 불치병을 치유받으신 장로님이 주신 헌금을 보태어 커피밭을 사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가장 기후가 좋아 휴양지로 유명한 해발 1500m 산상에 기도원이 생긴 것이다. 물론 농장으로 허가를 받아 사람들에게는 기도원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베트남의 모든 성도와 목사님들이 모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날을 꿈꾸며 커피밭을 기도원으로 바꿔가기 시작했다. 주인이 묵었던 집 한가운데 방은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었다. 얼마나 귀신상이 많은지 모아보니 30개가 넘었다. 온갖 종류의 베트남 귀신부터 중국 장신, 심지어 예수상도 있었다. 그 귀신 조각상을 싹 쓸어다 불태우고 땅에 묻은 뒤 밤낮 예배를 드리며 귀신들과 싸웠다. 잘 때도 찬송가를 틀어놓았는데 귀신이 목을 눌러 밤새 싸웠고 그러다 방에서 귀신이 튀어나가는 걸 보고 거실에서 주무시던 선교사님들이 혼비백산한 적도 있다. 그렇게 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그 많던 귀신들을 하나하나 다 내쫓았고 귀신의 집이었던 곳이 영적 회복과 치유의 공간인 기도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교회나 병원을 지을 때 항상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런데 5번째 병원은 그 정도가 심했다. 허가가 났다가 취소되어 다시 허가를 받기까지 어지간히 애간장을 태웠다. 그래서 기공식을 앞두고 병원 건립을 후원하는 한국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을 때 피로로 인해 좀 예민해져 있었다. 극장 식당처럼 식사를 하면서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렉스 호텔에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베트남 수양딸 다오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났다. 다오가 울먹이며 이분들 정말 장로님들 맞아요?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며 창피했다. 급히 호텔로 가보니 비행기에서 구입한 양주를 마시고 계셨다. 병원장을 비롯해 모두 장로님이고 한 분은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인데 참 기가 막혔다. 그래도 베트남에 병원을 짓겠다고 오신 분들이니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어 꾹 참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이 꼴 저 꼴 안 보면 속이라도 편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이런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뒤돌아서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였다. 몇 번을 비비고 눈을 다시 떠도 뿌연 허공만 보일 뿐이었다. 급히 병원에 가니 의사가 6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영영 시력을 잃게 되니 빨리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비행시간이 전부 밤이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다. 당시에는 외국인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있었는데 문제는 입원을 할 수 없었다. 베트남에 오기 전 10개월 만에 전신마비에서 깨어났지만 한쪽 눈은 찌그러진 채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머지 시력까지 잃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망년자실에서 앉아있는데 다오가 의사에게 자기 한쪽 눈을 이식해서라도 아빠의 눈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의사도 한 발 물러나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했다. 병실에 앉아있는데 너무나 참담했다. 평소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는 한쪽 다리가 없으면 한쪽 다리가 남아있음을 감사하라고 했는데 막상 내 눈이 안 보이니 낙심되어 눈앞이 캄캄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선교사로 베트남에 온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3일 동안 울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요나야, 나보다 왜 앞서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의미일까? 음성은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눈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내 마음은 평안했고 3일 후에 눈을 뜰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국에서 온 병원 관계자들이 다음날 위문을 왔다. 그들이 전날 호치민 시장과 총영사를 만나 식사하면서 호치민 시내에 병원을 열라는 시장의 말에 동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호통을 쳤다. 베트남에 돈을 벌려고 병원을 세우는 겁니까?
선교병원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세워야 하는데 대도시인 호치민에 병원을 세울 거면 짓지도 마시오.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하러 와서 전날 호텔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니 내가 그 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소. 정말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맞소? 눈에 뵈는 게 없으니 담대해져서 마음속 말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날 아침 한국에서 오신 병원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제가 60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가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병원은 예정대로 시골에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내 눈이 떠졌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희끄무레한 점들이 보이더니 이내 실루엣으로 변하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리고 서서히 색깔이 입혀지더니 완전히 시력을 되찾아 제대로 보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현지인 안과의사 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실명 위기에서 내 눈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으니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금 내 동력자가 되어 의료사역에 함께 힘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님은 베트남 사역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하셨고 그동안 지친 내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일에 매몰된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셨다. 왜 나보다 앞서느냐라고 말씀하신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오지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갈 때 교회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거절당하기를 수십 번, 허가가 날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신청하여 교회를 지어나갔다.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던 어느 날 세문안교회 의사들과 함께 메콩강 하류 쫘빈성에서 의료사역을 했는데 그날따라 환자들이 많아 진료가 늦게 끝났다. 12시가 넘어 침대에 눕자 온몸이 녹작지근한 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그런데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늦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쫘빈성의 부성장이 보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로 쫘빈성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선교병원을 세울 때 너무나 극심하게 핍박하고 감시하여 진절머리가 나는 그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왔으니 또 나를 잡으러 왔나 싶어 문구멍으로 살펴보니 혼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급히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는 자기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갑상선이 아프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난감했다. 가뜩이나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감시하던 사람인데 약 처방도 없이 기도해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라고 하자 그는 내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나를 그토록 핍박하던 자가 기도해 달라니 나는 그를 꽉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부성장에게 아멘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는 작지만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그가 돌아가고 나서도 과연 갑상선이 나았을까 하나님의 표적이 보고 싶어 잠도 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마자 쫘빈성 부성장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가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그의 갑상선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이다. 나를 진절머리 나게 괴롭혔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나를 이토록 기쁘게 할 줄 몰랐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면서 나는 사람을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보는 눈이 생겼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2005년에는 나를 무수히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경찰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90년대 초 하노이에는 버스 같은 전동차가 가끔 다녔지만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고 택시와 승용차는 거의 전무했다. 그래서 저렴하고 편리한 시클로를 이용했다. 시클로는 자전거 앞바퀴 자리에 두 바퀴와 의자를 설치하고
뒤에서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3륜 자전거로 좁은 길도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목이 많은 하노이에서는 이동하기 좋았다. 그날도 시클로를 잡아탔는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자리에 앉으면서 얼핏 운전석 옆에 쇠뭉치가 있는 걸 봤기 때문이다. 시클로는 손님이 앞에 타므로 뒤에서 내리치면 찍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시클로는 좌석이 높아서 운전사가 세우고 내려주지 않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가방을 움켜쥐고 여차하면 뛰어내리겠다는 심정으로 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운전사가 으슥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다급한 마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스톱을 외쳤지만 운전사는 내 말에 아랑곳 없이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골목 끝에는 시클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에 남자들이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나를 향해 슬금슬금 다가왔다. 아무래도 내 가방이 표적이 된 것 같았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방을 메고 시클로에서 뛰어내리자 남자들이 나를 뺑 둘러쌌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도 들려 있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망가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한 후 가장 나이 많고 약해 보이는 노인을 향해 태권도 포즈를 취했다. 그리고 내가 태권도 구단이다 라고 큰소리쳤다. 태권도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무서운 한국의 싸움 기술로 알려져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태권도를 가르쳤던 한국 교관들이 맨손으로 벽돌을 격파하고 덩치 큰 사람들도 쉽게 제압하는 걸 봤기 때문에 태권도의 위력을 다들 알고 있었다. 태권도 구단이라는 말에 남자들이 겁을 먹고 주춤하는 걸 보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 몸을 한 바퀴 돌려 노인을 향해 힘껏 발을 찼다. 노인은 뒤로 넘어졌고 운전사들은 다 도망쳤다. 나 역시 반대편으로 죽어라 뛰었다. 다행히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더 큰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시클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믿을 만한 운전사가 끄는 시클로라면 타고 싶지 않겠는가? 앞으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날 걸 생각하면 미천없이 돈 벌기에는 시클로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넝마주의로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시클로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결심하고 베트남에 파송된 지 1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모금된 헌금으로 시클로 30대를 만들었다. 시클로 뒤에는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적은 명함을 붙였고 시클로 운전자들에게 시클로를 운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다니라고 일러주었다. 운전사 중에 한국말을 알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의심받을 일도 없었다. 다들 무사 안전을 비는 좋은 말이라 생각하고 신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공산주의 국가 수도 하노이의 골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달리는 시클로를 볼 때마다 복음의 불모지인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두 손 높여 감사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탄절은 마을 잔치였다. 성탄 전야가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아이들의 공연을 봤는데 그 중에 꽃은 뭐니 해도 예수 탄생 성극이었다. 그때 내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이었다. 대사도 한 줄인데다 초반에 잠깐 등장하고 말기 때문에 막이 오르고 공연이 시작돼도 별로 긴장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대본에 코를 박고 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나는 어슬렁거리며 무대 뒤에서 공연을 구경했다. 그때 방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요셉과 지쳐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른 배를 안고 있는 마리아는 한 걸음도 더 옮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데 가는 곳마다 방이 없다고 거절당하는 걸 보니 애가 바짝바짝 탔다. 나라도 빨리 나가서 방을 구해주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였다. 그때 요셉이 무대 뒤쪽을 향해 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였다. 나는 잽싸게 튀어나가서 네, 방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신나게 말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반가워서 뛰어올 줄 알았던 요셉이 울상이 되었고 무대 뒤편은 웅성대고 관객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그제야 나는 대사를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미안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행히 그 실수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 덕분에
그해 선극은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별명이 겨울빨래라 못 말리는 내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닌 여관방에서 태어나실 뻔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베트남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으로 이어지신 것 같네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알면 알수록 아주 놀라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